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영선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다 이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오늘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좀 부족한 심령이지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강의가 참 우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전에 이거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게 2017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가 되면은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8개 테마를 가지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푸른 유성에 와 있는가, 인간에 대한 소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으로 보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3번 교회는 어떻게 변해왔나, 3 루터는 왜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나, 5번 문학으로 빚어낸 신앙세계, 6번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리고 7번째 심장이 아직도 뛰지 않는가, 노년에 대한 성찰, 그리고 8번째로 내성교회 65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8개 테마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다 두 번째에는 신을 떠난 인간, 그 다음에 루트 이후 경건의 후예들, 세 번째 시가서 감상, 네 번째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라. 이런 테마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재작년에 또 네 번의 강의를 했는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2강의 미래를 위한 교회 교육, 3강의 공동체란 무엇인가, 제4강의 큐티와 실천적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여러분 3개 강의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강의가 GS로 읽는 지혜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묵상과 신앙생활, 세 번째로 문학으로 보는 신앙세계,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게 크리스천은 더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에 해야 되는 그런 그 특강이었는데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거를 오예배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오예배가 없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올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를 시도를 해서 1월 달에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강의고, 내년도에 5번째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다 5번째 주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지영성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로 원래 계획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테마는 사실 너무 크리스천은 더 윤리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술적인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설교에 가까운 뭐 이런 어떤 특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술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뭐 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강의 결과를 축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교에 가까운 그런 어떤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가장 친한 그 동료가 있는데 이 동료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늘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윤리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 중에 좀 그럽니다. 그 무슨 이제 크리스찬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오물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여러분 아주 뭐 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었죠. 크리스찬인데 또 뭐 또 누구의 자제인데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그런 사건의 결과를 이렇게 가져와서 예, 참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회를 실망시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럽니다. 저는 그래도 크리스찬은 좀 안 낫겠나 아무래도 윤리적으로 아유 좀 낫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럽니다. 저하고 친하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한다고 왜 크리스찬이 더 낫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 그래도 선생님 조금 그래도 좀 낫죠. 저는 이제 그렇게 디펜스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나을 곳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렇게 더 나은 더 이 좀 바람직한 이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참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뭐 아직까지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인 인식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윤리라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윤리라는 말은 인간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 또는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에틱스인데 에틱스는 에토스에서 이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리학이라는 것은 학자가 이제 붙으면 인간의 특정한 행위들에 대하여 선과 악, 옳고 그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이 중시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하고 이제 도덕하고 에틱스하고 모랄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모랄은 도덕은 전통적이며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된 관습으로서 여기지는 일종의 기준과 규범을 얘기하는데 사회적 차원이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보자면은 굉장히 그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맞는데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할 때는 어떤 에틱스, 어떤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사회적인 차원이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거하고 덧붙여서 얘기할 경우는 이 도덕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윤리를 크게 보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한 개인의 삶의 문제,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맺게 되는 관계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개인 윤리라고 한다면 집단 혹은 사회가 지닌 구조 등이 문제가 될 때 사회 윤리라는 이제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뭐냐?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학 또는 기독교 윤리학, 성경적 윤리학, 신학적 윤리학 뭐 이렇게 아주 비슷한 용어로 많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갖다가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어디까지나 신중심적 관점이죠. 그래서 theocentric입니다. theocentric 독일어로 하면 theocentral한 그런 관점에서 봐지는 게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은 그 밑에 나오지만은 이런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해 하는 것은 그 위에 나오는 구절에 가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의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에베소서 5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라는 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그 바람직한 어떤 그 덕목, 어떤 그런 기준, 이거를 갖다가 기독교 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윤리라면 이제 아주 폭넓은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또 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왜냐하면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특히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성과 악의 구분 이런 게 이렇게 참 힘듭니다. 요즘 보면은 힘들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니체 이후로 아주 이, 이 다원주의 사상 이런 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또는 가치 전도, 가치가 성과 악이 이렇게 뒤섞이는 이런 어떤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에 따라 각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 윤리적으로 보면 이것이 참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기독교 윤리 어떤 단체가 있죠. 그죠? 기윤실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 활동을 했는데, 이 기윤실 뭐 이런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윤리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런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더 확장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 그 기독교인의 어떤 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어쨌든 이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사유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서 디트리 보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네프. 디트리 보네프는 1906년도에 태어나가 1945년도에 죽었는데, 여러분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왜 알려지는 거 하니까 이분이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그 암울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이 악이 충천한 그런 어떤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분에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그 히틀러라는 저런 사람에게,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미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서 암살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게슈타포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리저리 수감되다가 나중에 그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이렇게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프 같은 경우에 어떤 실천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표상으로 잘 이렇게 드러났는데, 보네프가 그 저서가 이제 중심 저서가 두 개 있는데,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라는 책하고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어, 좀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 윤리학에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하나님 편에 더 옳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
보네프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두 가지 그 단어를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값비싼 은혜, 하나는 값싼 은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뭐 나쁜 일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값싼 믿음이다. 이렇게 보네프는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나 어떤 삶의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값비싼 은혜인데 값비싼 은혜라는 것은 코스트리 그레이스인데 구원이 값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는 삶, 즉 순종을 요구하게 되고 예수를 따라 세상에 나간다. 또 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서야 한다. 세상 속에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고 현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네프입니다. 값싼 은혜 같은 경우는 교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쉽게 찾아온다. 이렇게 아주 값싼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개를 요구치 않고 용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값싼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프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유망한 그런 신학도였지만은 결국은 이제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처형당할 때 그 여러분 수감도 뭐 돼 있다가 뭐 한 몇 개월 만에 죽은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를 이리저리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수감이 됩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여러분 수용소라고 그러죠. 그 콘센트라치온 라그라 해가지고 이 포로 수용소인데 이 포로 수용소가 포로뿐만 아니고 반정부주의자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뭐 동성애자도 있었고 그다음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수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노란 이 딱지를 붙입니다. 그 다비스 별이래 가지고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많이 수감이 되죠. 유대인들 무조건 잡아들였으니까. 그럼 정치범 같은 경우는 빨간색 뭐 이런 거를 붙여가고 다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보네프가 이제 그 처음에 게슈타포에 이제 잡혀가지고 비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 부켄발트라는 곳에 이제 수감되게 되는데 이런 부켄발트가 어디냐면 독일의 그 바이마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습니다. 이 바이마르 하면 이제 들어보셨죠? 바이마르 헌법 뭐 이렇게 이 헌법의 기초 연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해서 바이마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바이마르가 또 괴테 실러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문학 배웠지만은 괴테 실러가 거기에서 살아서 고전주의를 독일 고전주의를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독일의 어떤 정신 그 정신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도심에서 한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은 이 부켄발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또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그 러시아 그 포로들이 또 많이 잡혀 있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수용소는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보지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 보통 바이마르를 얘기할 때 독일의 어떤 이중성 두 가지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괴테 슐러의 어떤 찬란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런 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도시에 인접해 있는 부켄발트 같은 경우는 그 야만성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곳이 바로 바이마르라는 도시이고 더 크게 보면 독일이라는 어떤 이런 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게 수감돼 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바이에른 주에 또 수송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은 보네프가 이래 죽을 때
아주 경건하게 이제 바로 이렇게 그 교수대에 딸리기 전에 자기가 단단하게 기도하고 뭐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나가가지고 교수대에 계단 올라가서 뭐 몇 초 되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독일의 비밀 경찰에서 그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요즘은 정정이 돼 있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수감자들 이런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 갑자기 죽이지 않고 고통을 서서히 죽어가면서 죽였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어떤 지난한 어떤 고통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우리를 위해서 겪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네포도 그런 어떤 그 고통 이런 것을 자기의 어떤 몸속에 채우면서 이렇게 죽은 그런 어떤 순교자라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볼 때 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어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교회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너희 선한 행실을 이웃에게 보여라.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실천한 사람이 디트리 보네프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윤리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윤리가 약해지면 이 경계의 혼란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선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경계의 혼란이나 선의 실종의 어떤 원인을 우리가 보자면 우리 원죄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악설을 여러분 주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원죄가 있다. 어떤 그런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제1 아담이 있고 제2 아담이 있는데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원죄인 이것을 다 이렇게 사해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가 또 원인이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글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어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하나님 말씀과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세속적 가치보다 더 이렇게 우위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세속적 가치보다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화살표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이 저 세속적 가치에 이렇게 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속화 되는 거죠. 우리가 바람이 하나님 말씀이 더 이렇게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세속화라는 것은 원래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민중과 가까워진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의 그런 어떤 대중화 이런 걸 위해서도 이제 또는 전도의 어떤 그런 편의성 이런 걸 위해서도 이제 세속화가 필요하다. 그때는 세속화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신학적 의미의 세속화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세속화를 할 때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잣대 이런 것이 이제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식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세속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흐려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잘 아시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윤리의 어떤 기준이 허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모니즘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 겪고 있는 그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물적 토대가 너무 이렇게 공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섬기는, 그죠? 근데 그래서 돈은 만가지 악의 기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존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에 중요한 거고, 거기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의 플러스 뭐 되는 것은 또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은 이게 그 이상을 막 계속 욕심을 가지고 추구할 때 이게 만모니즘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돈의 유혹이 여러분 아주 강합니까, 그죠? 끊임없이 편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마모니즘은 우리의 굉장한 어떤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모니즘이 우리 그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주어진 것들에 늘 감사하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적 잣대가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죠. 특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 지금 뭐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극자 극우부터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 뭐 광화문 서초구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공동분모를 더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립지대를 자꾸 이렇게 중도층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지 않은가. 그 여러분 식사할 때도 자녀들과 식사하고 이러면 이제 정치적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난리 납니다. 뭐 교회에서도 이런 마찬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정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뭐 겁이 나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치관이 좀씩 다르다는 거죠.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여러분 제일 그 여기에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철학자가 칼막스 아닙니까? 그죠? 마르크스죠. 칼막스. 그 칼막스가 그 엥겔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공산당 선언을 한 그 커뮤니스트 마니페스토 그 선언을 한 그 곳이 독일 부프탈에 있습니다. 부프탈 저는 이제 거기 안 가봤는데 그 부프탈에 이제 가면 거기 있는데 엥겔스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엥겔스가 아주 큰 어떤 공장도 가지고 있고 집이 아주 부자였는데 그래도 이제 사회주의 어떤 이런 마르쿠스 칼막스가 주장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어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구축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 하부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격차라든지 불합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계급 투쟁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상부에 해당되는 이런 정치나 문화나 이런 거를 이제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하부 구조가 중요하고 하부 구조가 결국은 상부 구조를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토대에서 모든 것은 역사는 흘러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칼막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험적으로 했던 게 1917년도 러시아 혁명부터 해가지고 1990년까지 이제 그 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가 종식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남아 있죠. 사회주의 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더 특이한 케이스죠. 변종이죠, 변종. 주체주의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런 어떤 이론에 반대해서 나온 책이 여러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은 꼭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막스의 반대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반박할 수 있는 논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상부 구조 중에서 종교라는 것은 그 종교 중에서 특히 기독교라는 것은 하부 구조를 충분히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신교 아닙니까, 그죠? 그뭐 신교라는 그래서 막스 베버의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 이론의 어떤 그런 두 축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갈등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리감을 두고 조금 더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사유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히틀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과거 극복이라는 이제 꼬리표가 늘 있습니다. 이게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거를 도입하자면 뭐 일제청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독일에서도 이 과거 극복이라는 게 굉장한 그 어떤 담론으로 아주 몇십 년간이 이렇게 논의가 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지금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 공부를 했다, 그렇다고 다 친일파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윤동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죽었지만은 공부를 일단 했으니까 뭐 친일파냐, 뭐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독일도 이런 마찬가지로 그 과거 극복 문제, 나치 때 당신은 뭐 했느냐, 특히 아버지 세대에 묻죠. 아버지는 그 당시에 뭘 했습니까? 근데 반전주의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전쟁에 이렇게 징집돼 갈 수밖에 없죠. 물론 탈영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처럼 이 과거 극복이라는 게 한꺼번에 딱 무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독일도 늘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독일에 그러면 나치 부역자들이 다 깡그리 그냥 이렇게 다 옷벗고 다 그 뭐 이래 다 몰살하고 이런 게 했냐면 아니거든요.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지식인들이 이제 있었는데 물론 기회주의자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지식인들이 과거의 어떤 이런 과거 이런 것은 자기들 인정을 하고 또 사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자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계의 혼란을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선의 실종의 어떤 결과는 결국 혼란, 편가르기 이 말이죠. 이 좌우로 나누고 그다음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되죠. 그리고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성이 너무 거칠어지죠. 여러분 지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심성을 곱게 고운 심성 또는 뭐 어떤 윤리적인 이런 그 규범이나 이런 덕목 이런 것을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우리 그 현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심성이 특히이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리 인간이 이제 아주 잔혹해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여겨보고 더욱더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 신경을 이제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안은 뭐냐면은 올바른 대안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 월드뷰로 해가지고 우리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한 10년 뭐 20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되던 그런 겁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를 하고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현실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건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 말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 안 돼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적용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성경 말씀 적용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갖추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사안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기독교적인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2강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했는데 그처럼 그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이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적인 책임의식 또는 공적인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 양심을 잘 지켜가지고 정말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런 어떤 마인드를 잘 키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균형 있는 사유를 해야 된다. 우리 뭐 1강에서 GS에서 이런 지혜를 갖다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 시기에 우리의 어떤 그런 신념과 기독교 세계관과 이런 걸 잘 갖추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나 사유나 모든 것들을 정돈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우리의 윤리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볼 때 조금 덕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지혜롭게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불이다 싶으면은 나서서 이 불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정의를 갖다가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또 돼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그 나의 어떤 그런 나부터 이런 사회적인 생활이나 개인적인 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남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고 해서 그래 뭐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봐야 되는가 하는 공통분모를 점점 넓혀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수용의 어떤 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넓혀 나가서 우리가 균형 잡힌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크리스찬은 더 윤리적이야 하는가? 당연합니다. 더 윤리적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더 윤리적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1차적으로는 아주 뭐 사회적인 범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양심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든지 또 어떤 불경스러운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우리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절제를 해서 정말 보다 윤리적인 어떤 인간이 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생활도 여러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남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그런 엄격한 어떤 윤리성 이런 걸 갖다가 더욱더 이제 강조함으로써 정말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향기라든지 빛과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독교 윤리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보네프 얘기 나왔지만 이런 보네프의 그 마지막에 그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마지막 시가 선한 능력으로 폰 구테 메히텐 해가지고 선한 능력이라는 그 노래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아주 눈물겨운데, 그것은 마지막에 보네프가 이렇게 교수형 당하기 전에 자기 약혼녀에게 보냈던 그 글입니다. 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 유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거기도 보면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내 주위를 밝게 하고 또 이 사회를 밝게 하는 더욱더 윤리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뭐 어디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식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가 참 예수의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강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윤리적이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더욱 주님 앞에 참 올바로 서서 내 개인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험한 세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제자의 도를 실천할 수 있을 거라 믿사오니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다 이 네 번째 강의까지 하나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은 것을 잘 이렇게 복습하고 잘 이렇게 응용해서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